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은 사울에 대한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사울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살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스데반이 그 순교를 할 때부터 관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악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와 또 그곳에 다니고 있었던, 그곳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옥에다 넘기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사울이 볼 때에는, 그리고 또 그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교도들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색출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나름대로는 뿌듯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물론 7장의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이 사울이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딱 나타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게 스데반의 죽음과 그러니까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말을 드릴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이 분명하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마치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망했다. 다 이제 끝장이 났다.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와해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딱 오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면서 교회는 두 가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가 와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복음의 그러니까 교회가 와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모여들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이 있었나요? 교회가 모여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자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어렵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교회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가면 내가 도움을 받고 거기서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규모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제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소홀히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하게 되었느냐?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뭘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박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깨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흩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기는 지금 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가 시작됩니까? 또 다른 교회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계속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울이 등장하는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교회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지금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죠.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어디로 지금 증거가 되어야 되나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빌립은 누구냐 하면 7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이 뽑히게 됐을 때 그 중에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이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자 빌립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피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잖아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마리아도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가서 마치 지금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도 귀신이 쫓아지게 되고 질병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에 뭐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어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가 끝일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는 지금 제자들과
말하자면 그 집사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섰을 때 그 역할을 가장 능력 있게 감당하고 가장 크게 감당하고 가장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박해를 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분명히 이 당시에만 보더라도 박해를 하는 것 같으나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박해를 하는 이 사울을 통하여 무엇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으로 가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만 본다면 교회는 완전히 지금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겹고 어렵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내기 위하여 그 박해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어려움도 사실은 그 두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만 보게 되면 이건 망했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그 신뢰도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34%, 35% 이 정도 됐대요. 교회를 신뢰하느냐 30% 정도는 신뢰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신뢰할 만한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10%가 떨어졌다는 말은 30%나 20%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만 교회를 그나마 신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자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거 교회 소망이 없나 보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 느낌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인정을 받았나요? 예.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을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박해의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박해의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패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어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큰 길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자면 사울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자면 교회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뭘 그리고 계시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스케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림을 지금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계시는구나.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 누가 기쁨을 누리나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들, 원래 뭐 그냥 가정 예배가 그냥 잘 끝나고 그냥 많은데 어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식구 3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뻗치신 손을 거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하루하루가 사라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2월 한 달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